1998년에 전쟁 영화 한 편이 개봉되었습니다. 벌써 따지고 보니까 24년이 됐더라고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인상 깊게 봤는지 아직도 또렷이 기억이 남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전쟁 영화의 견본으로, 표준으로 그렇게 자리 잡을 만큼 아주 멋진 영화였습니다.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영화의 제목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입니다. 이게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영화인데 대략 간략하게 더듬어 본다면 그 라이언가의 아들 4명이 전쟁통에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슷한 시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성공은 했지만 출혈이 엄청났던 그 통계를 보니까 약 70%가 죽었더라고요.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참전했던 병사 중에 70% 가까이가 이제 죽었는데 이 작전에 라이언가의 아들들이 참전을 해서 여기서 3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보고가 육군 본부로 딱 그 행정실로 전사자 명단이 딱딱딱 올라오는데 공교롭게도 라이언가의 3명이 이름이 올라오는 걸 보고 놀래서 육군 본부로 이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육군 본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4명 중에 3명이 죽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명이 살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도무지 한 가정에 다 전사하게 할 수는 없고 이 소식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국민들의 사기가 꺾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염려 속에서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밀러 대위라는 그 상부에서 밀러 대위에게 구조 명령을 하달하게 되고 이제 밀러 대위는 라이언 일병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전쟁통에서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임무를 하달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팀을 꾸리게 되는데 8명의 레인저 부대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는 라이언 일병을 구하러 가는 8명의 레인저 부대원들의 사투를 그리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구성을 보면 어렴풋하게 짐작이 되시겠지만 이 라이언 일병 구하러 8명이 가면서 한 명 한 명씩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영화의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도 죽을까요? 주인공인 밀러 대위도 죽게 됩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남기는 대화인데 이 영화는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가 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출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구성도 아주 탁월하고 그리고 배역을 맡았던 저 배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뛰어난 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들은 많지 않은데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근데 한마디 한마디 서사를 하는 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해서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가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던진 질문이겠죠.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계속 질문을 받습니다. 수많은 시청자들 그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질문들이 많았겠지만 공통적으로 느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한 명을 구하러 8명이 목숨을 건다는 말인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가정의 자녀 4명을 다 죽게 두느냐? 그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그런 고뇌들을 그리고 또 이 소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 안다면 사기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면들을 고려했겠지만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 자식 4명이 죽는 그 어머니의 심정도 가슴 아프겠거니와 근데 그 8명 대위 정도 되면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부인은 자녀들이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를 젊을 때 잃어버리는 그 자녀들은, 거기 중사, 상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병사들이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의 형제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자면, 물론 이제 한 명을 구하러 8명이 떠나는 거에 대한 그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레인저 부대원들 한 명 한 명이 죽어가면서도 자신들도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도 시청자들도 굉장히 구성이 잘 되고 그래서 매끄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한 명 구하러 8명이 죽어? 이게 말이 돼? 안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 중에서도 이 일을,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찾으러 가고 있지만 너무 답답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리차드 레이번 역이라고 하는 일병이 있는데, 그 일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저한테 이것 좀 알아듣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니, 한 놈 구하러 8명이 목숨 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영화고 남일이니까 우린 듣고 보지만, 이게 내 일이라면, 나한테 이런 명령이 떨어진다면, 근데 이 리처드 레이번이 이게 8명이 목숨 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때 이 레인저 부대 대장이었던 밀러 대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라이언이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기를 바라야지. 고향에서 사람들 병을 고쳐주거나 수명이 긴 정구를 만든다거나 말이야. 이게 자조 섞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밀러 대위도 답답한 거였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명령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스스로 자위하는 거죠. 자조하는 거죠. 그 라이언, 우리가 구하는 라이언이 나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주는 위대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에디슨 같이 전구를 발명하거나 인류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가자. 요 얘기였어요. 참 감동적으로 영화를 본 지 24년이 됐는데 아직도 생생한데, 장면이, 그런데도 지금도 풀리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명을 위해 8명이 가당키는 한가? 근데 여러분,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어떤 면에서는 그 한 가족, 내 아들 다 죽는 거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 어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일말의 명분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훨씬 더 심한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폭풍이 있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조용하던 갈릴리에 갑자기 큰 놀이 일어서 갈릴리 출신 잔뼈가 이곳에서 자란 어부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물들이 들이치고 그래서 배는 가라앉기 시작했고 파도는 멈추질 않고 집채만한 파도는 계속해서 연이어 밀려오고 바람은 그칠 새가 없이 계속 휘몰아치면서 이들을 사경으로 몰아넣고, 그래서 이 위기를 직감한 제자들은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을 깨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명령을 하셔서 이 갈릴리의 폭풍을 찻잔 속의 미풍으로 가라앉힌 그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았죠. 주님, 우리 같이 계신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같이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이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폭풍 속을 왜 지나가야 하는지, 이 갈릴리를 지나서 지금 어디로 향해 가시려고 하시는지, 이 부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28절에 보면 이 갈릴리를 지나서 가려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28절 한번 보실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디에 가신 거예요? 가다라 지방에 가신 겁니다. 거기는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은. 그런데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광인을 만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이 뒷부분을 읽어보면 본 동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호수 저편으로 이동하다가 폭풍을 만나고, 그 가시려는 저편이 가다라 지방이었고, 가다라 지방에서 광인을 만나고 그 마을 들어가지도 못하시고 쫓겨나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신 행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폭풍이 있는 갈릴리를 넘어서 누굴 찾아가신 겁니까? 광인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십수명의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의 목숨값을, 죽음의 위경과 위기를 돌파해서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요? 미친 사람 만나러 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그 행적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늘 그러신 분이셨죠.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마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디를 통과해요? 예수님의 의지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의지가 보이시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안 들어갑니다. 혼혈족 저주받은 땅이라 그래서 발을 안 대요. 해변길과 갈릴리길로 다 피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가시려고 하냐면 거기 사마리아에 가서 정오쯤에 수가성에 도착하여서 거기에 남편 5이었고 현재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동네로부터 창기처럼 여김을 받는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십니다. 보통 해가 진 뒤에 일을 하는 이 중동의 보편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이 여인은 동네로부터 외면을 받아서 그 정오의 뜨거운 햇살에 물들어온 여인,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만나러 유대인이라면 밟지 않는 그 땅을 주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시게 됩니다. 주님 이런 분이시죠. 이런 분이시죠.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땅도 찾아가신 것이죠. 누구를 만나러요? 광인을 만나러. 미친 사람을 만나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제자들의 희생, 죽음, 목숨, 위기, 그것을 치르고 돌파하고.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사실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악인을 구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른다? 주님이 앞서가시죠. 그 제자들 보고 그것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어디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거기에 누가 있어요? 광인이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투를 벌인 끝에 제자들과 함께 고라사인의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가 마중 나옵니까? 예, 오늘 28절 중반 이후에 보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이 병행 본문이 나옵니다. 기사가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은 두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은 군대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수가 많은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거죠. 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세니까 불안하니까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 아닌 감옥에 넣었을 것이고 고랑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던 겁니다.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 괴력이 나오는 괴력,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괴성을 지르며 무덤을 자기 집 삼아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거기서 밤낮으로 지내는 거예요. 이 동네라는 게 옛날에는 뭐 다들 이렇게 동네가 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무서웠겠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은 겁납니다. 눈빛이 다르거든요. 흰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요. 가까이 가면 해코지 당할까 봐. 애들은 무서워서 뭘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지냈는데 주님께서 이 광인을 만나러 풍랑이는 갈릴리를 넘어 오신 겁니다. 오시자마자 마중 나와서 성경을 보면 엎드려 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29절이에요. 29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니 우리와 상관없는 당신이 왜 왔습니까? 때도 안 됐는데 왜 왔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려고 왔습니까? 귀신 입을 통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겠죠. 여러분, 그 귀신은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역사의 중심입니다. 주님은 때가 돼서 오셨고 이 때가 그 구원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귀신들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상관이 없는데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거짓 교리를 떠들어 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딱 귀신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니까 이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로. 돼지떼들이 그냥 귀신 들리니까 그냥 호숫가로 뛰어들어서 다 몰살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군대 귀신 들었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게 됐던 겁니다. 참 기가 막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한번 귀신 들린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후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어느 날 귀신이 찾아왔을 겁니다. 정신이 온전했을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좀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심해지고 나중에는 부모도 걷잡을 수 없고 형제간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었겠죠. 그리고 동네로부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서 내쫓김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버려진 거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아왔던 거죠. 외롭게 힘들게 버려진 채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사람, 공포스럽고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 돌 던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겠죠.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 처음에는 가엾이 여겼겠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귀신 들려도 자기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 이게 정신분열하고 좀 다른 면입니다. 어느 순간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자기 정신이 돌아와요. 귀신 들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끌려다니는 생, 사로잡혀서 원치 않는 생애를 살아가는 그 삶이 스스로 생각하기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괴로웠을 것이고 힘겨웠을 것이고 누군가는 나를 이곳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구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고 버려져서 점점점 억울함과 이 삶의 악순환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분노가 되고 이것이 점점점 악화되어서 나중엔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다들 두려워서 피하기만 했지. 사실 그렇죠. 우리네라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유, 피해 입을까 봐, 귀신이 어떻게 할까 봐, 해코지 할까 봐.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제자들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갈릴리의 폭풍을 뚫고 미친 사람 하나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만나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정신이 회복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예수님 만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그 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큰 축복을 이 거라사인의 광인이 누리게 되는데, 반면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의 문제고 골칫거리고 공포스러운 어떤 그런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언제든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아니, 마을의 공통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보려 해도 안 되는 문제예요. 쫓아내려도 안 되고 쇠사슬을 묶어도 안 되고 그랬던 이 동네의 문제 중에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여 만나면 축복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 사건을 보고 살피고는 예수님을, 와,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 마을의 이 소원을 들어주셨다, 야, 우리 동네의 큰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셨다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축복과 축제를 벌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가라 그래요.
정말 슬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려고 찾아오셨는데 막아서서 쫓아내. 그리고 이들의 생애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끝나는 비극적인 운명이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길 축복합니다. 거저왔다 거저가지 마시고 마당만 밟지 마시고 예수님 그분을 꼭 가슴속에 만나고 붙드는 복된 시간으로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을 만나 주셨던 주님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그렇게 살던 우리 주의 백성들, 이 죄인들을 구하러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 반만년이면 몇 년입니까? 5,000년, 유불선, 유교, 불교, 선교,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런 수많은 이방신을 섬기던 이 나라 이 민족.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것이 전체인 줄 알았던 이 민족, 이 백성들, 참으로 온 세상을 만몽과 세상신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우상에 매여서 온 인생을 탕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사라져버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죄악된 인생들, 우리 민족. 그런데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넘어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민족의 선배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더럽고 추한 타락한 이 땅,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인지 알던,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게 전체인 줄 알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이 세계, 이 땅만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큰 축복된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오영훈 장로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큰 축복입니다. 100년 왔다 가는 인생 속에서 영생을 위해 살고 내 배를 위해서, 내 눈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이런 복된 세상을 주님을 통해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런 일들을 주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방인의 풍속을 쫓고 세상 영광을 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살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이방인의 풍속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는도다. 마귀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다 그렇게 끝날 인생. 그런데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간혹가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광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들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큰 사랑 앞에 우리는 다시 마음의 은혜와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명을 구하려고 8명이, 죄인을 구하려고 의인이, 타락한 피조물을 구원하려고 거룩한 창조주께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끄트머리 부분이죠. 밀러 대위가 아까 탱크에 그 물건에 기대서 죽어가는 사람이 밀러 대위인데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라이언 일병의 성이죠. 제임스, 헛되이 살지 마. 잘 살아야 돼. 우리 목까지.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헛되이 살면 안 됩니다. 1분 1초도 창조주가 나를 구하려고 죽어주셨기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를 위해 잘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시오 선인이시오 창조주께서 죽어주시다니 우리 합심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그렇습니다.